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물,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향해 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가교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절대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네, 오늘도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 위로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이어진 말씀들이 이 바울의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배가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에서 계속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또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 이제 지도 하나를 봐야 될 텐데요. 지도 하나를 보여주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배는 시돈으로 가고 시돈에서 지금 터키 위에 있는 저쪽 해안을 따라서 쭉 갔었어야 되는데 바다에 바람에 밀려서 구브로섬을 해안을 밑으로 쭉 내려와서 구브로섬을 거쳐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구브로섬으로 밀려난 배는 구브로섬 해안을 의지해서 거센 풍랑을 싸우다가 목적지인 이제 여러분 보시는 무라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무라? 네, 무라에 도착합니다. 이제 무라에서 이제 큰 배로 이제 갈아탑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라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에 이게 있습니다. 자, 6절 지난주 읽었던 27장 6절에 보시면 자,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무라예요, 무라.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가는 배를 옮겨 탑니다. 이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 총 276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죠. 당시 이제 로마인들은 이집트에서 수입된 밀을 주식으로 먹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는 무라에서 만난 것은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땅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도시에서 곡식을 잔뜩 실었다가 무라를 거쳐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곡물 무역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라에서 출발한 배는 이제 옆에 보시면 니도라고 보이십니까? 니도로 향해 갑니다. 사실은 무라에서 이제 니도까지는 이틀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로마로 가는
최단 코스로 이렇게 딱 가려고 이제 니도를 향해 가는데, 무라에서 니도까지 이틀이면 가는 거리지만 거센 풍랑을 만나서 니도에서 밑에 쪽으로 이제 다시 바람에 따라서 밑에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어찌나 거센 풍랑이든지 알렉산드리아 이 배는 남쪽으로 밀려서 밑에 보면 살모네라고 보이세요? 네, 살모네 밑으로 돌아서 남쪽 해안을 따라서 라세아 또 미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라. 라세아시에서 가깝다라 하면서 계속 그 거센 풍랑에 밀려가지고 밑으로 쭉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7절과 8절에는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그리고 옛날 성경에 보면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는 시기다라고 9절 말씀에도 되어 있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향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식하는 절기 주후 60년, 지금 이제 60년인데요. 60년의 유대인의 금식절기 대속지에 이른 10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5일이 지났어요. 10월 5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아주 거센 풍랑이 일기 때문에 출항도 금지될 만큼 아주 거센 바다이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끝날 때쯤, 초겨울에 접어드는 그때쯤 인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걸쳐서 그곳에 도착을 하고 10절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거쳐서 이 바다를 많이 지나다녀 봤기 때문에 이 바다가 이때쯤 얼마나 거센 바다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항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다가는 정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잃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정박을 하고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다시 항해를 떠나자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면서 선장과 선주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12절을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또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미항에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베닉스라는 곳이에요. 저 옆에 베닉스 보이십니까? 네, 저 지도를 이제 잘 머리에 좀 놓으시고 이제 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자, 그들이 여러 날이 걸려서 미항에 도착했고 미항에서 이제 바울이 이곳에서 겨울을 하자. 근데 많게는 지금 10월 달이니까 봄이 되려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한 4개월, 5개월을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때 당시에 이게 배가 계약을 하고 군대가 올라타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긴 합니다만 이 배의 통솔권을 지휘관이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이 바다를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경험이 많아요. 그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몇 번이나 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하여가 미완료 시대거든요. 그래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한 번만, 성경에는 한 번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미완료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거듭 말했습니다. 우리 가면 죽습니다. 화물과 배 다 있습니다. 이곳에서 겨울을 하고 가야 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꼭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항상 전문가의 의견을 따릅니다. 받아들이죠. 왜요?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서 다수결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도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는 자가 더 어떻게 돼 있어요? 많으니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전문가의 견해와 그 다음에 다수결의 논리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백부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배를 하루 이틀 탄 사람도 아닌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그곳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베닉스에 가자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죠. 다수결의 원리, 또 전문가의 원리, 전문가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기준으로, 또 성도는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전문가의 의견일까요? 다수결의 의견일까요? 아니면 소수의 의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면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다수결입니까? 맞습니까? 아니면 소수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입니까? 무엇을 따라서 교회는 결정하고 무엇을 따라서 성도는 결정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다수결도 아니고 소수의 의견도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도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교회는 다수결의 의견도 사실 중요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 길을 선택하고 말씀의 길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또 나의 선택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다수결로 또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곳,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냐 알고 싶었던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2명 중에 몇 명? 10명은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가 가면 죽습니다. 그래 딱 2명만 그곳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수결의 논리에 의하면 10명이 하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들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이어서 맞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 원칙에 따라서 한 걸 없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철저하게 다수결의 원리, 10명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소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도의 원리에 따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00사람이 그에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멈춰야 됩니다. 100사람이 맞다고 해도 100사람이 그 길을 멈춘다고 해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철학, 내 생각, 내 풍조, 내 사상, 내 경험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이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의 사실 결정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철저히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맞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시면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떠났어요. 우리가 베닉스에 가자. 베닉스는 미향보다 더 큰 항구였습니다. 왜 그쪽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왜 베닉스로 가자고 했을까요? 지금 이들이 타고 있는 배는 무역선입니다. 무역선 중에서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상선으로 지금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 밀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배예요. 그 배에 곡물이 가득 실려 있었겠죠? 그러니 이 작은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다가 배가 파손되면 어떻게 되나요? 큰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선주는 배도 잃고 또 이 배를 통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곡물을 옮겨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작은 항구에 있다가 이 배가 풍랑을 맞아서 깨지기라도 한다면 이 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장도 마찬가지죠. 선장은 당시에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총 수익 중에 일부를 선장이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장의 수익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작은 항구에 있다가 이 배가 부서질지도 모르니까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큰 항구로 가서 다른 배들과 엮어서 같이 이 거센 풍랑을 이겨내보자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냐면 이런 배들을 타고 지중해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일명 보따리 장사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잃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이 미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베닉스라는 큰 항구로 가야 된다는 그 이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철저한 경제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철저한 경제 논리. 어떻게 해서든 이 물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장도 이 물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주는 이 배도 지키고 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따리 장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들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꾼들도 선장도 선주도 이 말에 동조합니다.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의 결정 구조는 철저하게 첫 번째도 물질, 두 번째도 물질, 세 번째도 물질이에요. 그거 이하는 없어요. 경제 논리입니다. 내 물건, 쌓여있는 곡물이 곧 돈이니까 내 돈을 지킬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경제 논리 밑에 그들이 하나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나는 죽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물질을, 죽지 않으니까 경제 논리를 따라서 자기들이 가고 싶다는 겁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선장과 선주, 장사꾼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군대가 배에 오르면 군대 지휘관이 지휘권을 가지기 때문에 백부장의 의견도 중요했겠죠. 이렇게 여러분 선장과 선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자 그 길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이 그냥 읽으면 그렇게 뭐 떠내려 갔나 보다, 뭐 베닉스로 갔나 보다, 뭐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면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뭐의 논리에 따라서? 경제 논리에 따라서. 어디로 가자? 큰 항구로 가자. 그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이유입니다. 가자.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고 큰 돈을 만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갈 수 있다. 13절 보시면 성경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향하더니. 참 재밌죠? 갑자기 남풍이 순하게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뜻을 이룬 줄 알고 됐다. 그래 우리가 선택한 것이 맞지. 그래 우리가 이 바다를 하루 이틀 살았나? 그래 우리가 선택한 것이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뜻을 이룬 줄 알고. 그 뜻을 이뤘다는 겁니까? 아직 안 이뤘다는 겁니까?
아직 안 이뤘다는 걸 성경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뭔가 뒤에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뜻을 이룬 줄 알고 향해 하더니 잠시 잠깐이에요. 그들의 결정은 옳아 보였습니다. 그래. 그들이 보호막으로 사용했던 그레데 섬을 한가운데로 지나자 광풍이 하나 만나는데요. 자, 14절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렇게 돼 있죠. 괜찮은 줄 알고 닻을 팍 뽑고 이제 큰 항구를 팍 가는데 갑자기 그레데 섬 중간에서 뭐를 만납니까?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것은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 북풍을 뜻하는 라틴어 아킬로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유라굴라, 즉 말하면 동부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그 지형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 기류가 만나는 태풍이에요. 그래서 이 태풍을 만나면 거진다 깨지거나 아니면 밀려서 이게 모래사장으로 이게 밀려가서 결국은 다 배를 버려야 된다고 해요. 파선이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잠시 잠깐 됐지. 그래,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게 맞지. 내 경험으로 되는 게 맞지. 경제적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태풍 하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배는 이때는 동력이 없으니까 배가 확 바람이 불면 돛을 탁 펼쳐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는 배인데 태풍이 부니까 돛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이 배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딱 맞춰서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배의 사정이 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배가 자기 뜻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18절도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애쓰다가. 이게 말은 심히 괴롭힘을 당했던 뜻입니다. 심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루가 지나 이튿날이 되었지만 광풍이 새는 조금도 수고들지 않았어요. 18절 보시면 우리가 광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뭐를요? 짐을 바다에 풀어 뭐 했습니까? 버렸어요.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그렇죠. 죽을까 봐요. 죽을까 봐. 거센 풍랑이 배를 덮치고 또 덮였어요. 곡물들은 바닷물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배 무게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풍은 치고 배는 뒤집힐 것 같고 계속 이게 무게는 점점 늘어나면서 하는 수 없이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화물과 그 많은 곡물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버려야만 했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버리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버려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움켜잡았던 그것들을 버려야 사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베닉스로 갈 것을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버린 거죠. 죽을 수도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고 더 잘 살기만 바랬던 그들, 어떻게 해서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그들, 좀 고생 끝에 낙이 오지 않겠나? 이 험한 바다 거쳐서 이겨내서 그 많은 돈 가지고 저 집으로 돌아가면 괜찮지 않겠나? 근데 그 순간 그들이 깨닫는 건 뭐였을까요? 야, 사는 게 먼저다. 사는 게 먼저다. 죽음 앞에서 그들을 지켜줄 곡물과 화물, 오히려 그들은 죽음을 앞당기는 촉매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순간 그들이 어떻게든지 붙잡고 싶었던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9절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를 허투루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뜻을 이룬 줄 알았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지금 성경은 계속 뭘 설명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들이 그냥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가 아니라 이들이 왜 풍랑을 만났는지, 그들이 손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뭔지, 그렇게 놓을 수 없었던 것이 뭔지, 그들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붙잡지 않은 그저 자기 인생에
꼽집히는 그냥 부와 명예를만 원했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지금 놓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쫙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어요.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직접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리면서 그들은 신라 같은 희망을 가졌겠죠. 이거라도 버리면 살아날라나, 이거라도 버리면 이 배가 그렇게 침몰되지 않을라나, 살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부여잡았던 것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요. 그죠? 이 정도 버렸으면 짐도 버리고 곡물도 버리고 뭐 다 버렸잖아요. 이 정도 버렸을 좀 살면 좋겠는데.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시달리고 또 시달리면서 태풍은 치고 광풍은 불어서 배가 침몰하려고 계속해서 휘청대는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끝나면 좋으련만 여러 날이 지나도 그대로인 거예요. 특별히 해도 뭐도 안 보여요? 별도 안 보여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이 바다에서 해와 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다에서 방향을 잡을 때 뭘 기준으로 바다의 방향을 잡냐면 해와 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뭐도 잃었다? 방향도 잃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큰 풍랑은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계속 놓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망망대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풍랑은 쉬지 않고 계속 퍼붓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구원에 뭐도 없어요? 여망도 없어졌더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성경 우리에게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합니다. 어떤 단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해요. 그냥 살 수 없었더라, 죽기 직전이었더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구원과 맞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배의 향해가 우리 인생에 그대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를 부여잡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즉 다시 말하면 살 소망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살아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다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살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누가 그들을 죽음의 대해로 몰아넣었습니까? 누가 그들을 겨울 풍랑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가도록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집사님. 네. 네, 여기 보시고요. 누가 그들을 이 바다로, 죽음의 바다로 몰아넣었죠?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가자고 한 적이 자기들 스스로예요. 자기들 스스로.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자는 바울의 외침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목숨과 같다고 생각되는 그들의 노력, 그 많은 밀 다시 수입에다가 배에 쌓고 그들이 돈,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바다로 간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의 닻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인도한 것입니다. 돈이면 된다 생각, 이번만 생각, 한 번만 간절한 마음을 바라고 또 바랬을 거겠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이번 장사 잘하고 돌아오면 그 많은 빚 갚을 수 있겠지. 어떤 이는 이번에 장사 잘하고 돌아오면 우리 늙은 부모님 잘 섬길 수 있겠지. 어떤 이는 자녀들에게 그동안 못해준 건 마음껏 해줄 수 있겠지. 어떤 이는 한몫 단단히 챙겨서 프로포즈 해야지. 어떤 일은 이사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 물질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줄 유일한 것, 그것이 돈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 죄예요, 죄. 물질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 것, 나를 잘 살게 해주는 유일한 나의 소망으로 여긴 것, 물질의 힘을 믿고 물질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거의 끝끝의 결론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삶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니 다 할 수 있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잖아요. 돈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돈을 섬기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벌기 위해서 내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면 돈이 나를 삼켜서 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우리가 치킨도 사 먹고 피자도 사 먹고 커피 잔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물질은 수단입니다. 수단이 되어야 할 물질이 삶의 목적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죽음의 문턱 가운데 머무르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날 부어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모해라. 그것이 너에게 목적이 되게 해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은지 몰라요. 돈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간다면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 삶이 결국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줄 수 없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돈은 생명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주님보다 살아가는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는데, 평안을 주는 그 근거가 뭐예요? 평안을 주는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고요? 주님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오르는 주식이 평안하십니까? 주식이 올라가면 빨간색인가요? 맞습니까? 네, 주식이 올라가면 빨간색, 내려가면 파란색이죠. 네, 파란색 그 밑에 화살표를 보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빨간색 화살표 보면 즐겁고 막 비명소리 막 지르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 될 수 없어요.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없어요. 이 모두가 다 자기가 부여잡은 그것을 다 놓을 수밖에 없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두 다 자기의 목적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올라탄 배에 딱 한 명, 276명 중에 딱 한 명, 다른 목적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 주님을 보내시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울입니다. 이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275명은 저마다 자기가 부여잡은 자기의 목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목적에 의해서 이 배에 죄수의 신분을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 배에 올라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는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모두 재물과 이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생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전문 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명, 주님의 뜻이 목적인 사람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외치는지를 또 자세하게 설명해서 보여줘요.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뭐하라? 너희는 권하노니 안심하라. 이 말이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가운데에 지금 다 자기 거 다 해고 물건 다 버리고 막 지금 죽기 직전인데 야 이제 우리 죽었나 보다 하고 있는데 구원의 여망마저 살아날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죄수가 벌떡 일어나지 하는 말이 안심해라.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26절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뭐하라? 안심하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잖아요. 2번 나오면 뭐라고요? 강조. 기뻐해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그 타고 있었다면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고? 지금 우리가 할 것 다 해봤는데 기뻐하라고? 이 시경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도대체?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라고 외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23절부터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시었으니. 어젯밤에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누구 앞에 서게 될 거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돼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태풍을 이겨낼 수 없는 힘,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그 무기력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까지 뭐하고 계신다? 통제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자가 왔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풍랑 있는 바다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나보고 이탈리아 로마라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 전하라면서요. 근데 왜 태풍을 줘가지고 제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사명을 받고 이 배를 탔다고 해서 이 태풍이 바울에게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풍이 칠 때 바울도 일이 있죠. 절이 있죠. 어쩌면 그 많은 곡물들을 바다에 버리고 배의 기물들을 버릴 때 바울도 함께 도와서 버렸겠죠. 이렇게 찧어봤고 저렇게 찧어봤고 야 이러다 죽겠다 싶은 마음이 들겠죠. 제가 우리 해군 출신인 강사님한테 물었어요. 이 태풍을 만나본 적이 있냐? 그래서 이게 나갔다가 배 타고 나갔다가 태풍을 만난 적이 있답니다. 너무 무서웠대요. 죽을 것 같았대요. 이게 산전수전 다 겪은 그 부사관 하사가 있었는데 하사가 자기도 무서워가지고 그때 병사했던 강사님 보고 영진아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만큼 무서운 거죠. 바울도 똑같은 그 길을 겪었어요. 근데 주님께 나타나셔서 말한 거죠.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가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 276명이 타고 있는 이 배에서 태풍이 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올 때 전부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단 한 명 평안하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살아가는 광야 땅이 아니라 배 위에 타고 있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놓여있는 우리 모두를 축소판처럼 보여주고 있는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의 이 배, 그 속에서 똑같이 고난을 겪고 똑같이 죽을 고비를 걷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목적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잖아요. 275명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찾고 있었던 그 많은 나의 목적들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금 우리가 바로 침몰돼서 죽을 것 같은 배 위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오로지 단 한 사람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너무 재밌는 것이 있어요. 21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함으로 바울이 가운데 뭐하고? 서서 말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다 죽어있는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한 명만 일어섰어요. 일어섰어요. 이 뜻은, 중요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유일한 분, 누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유일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뜻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죽음의 여망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배에 탔잖아요. 이 땅에 그러면 이 배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을 보낸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쵸, 보낸 거죠.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오로지 유일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일어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배에 희망과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축사를 하고, 성경의 축사가 그죠? 여기 본문의 뒷장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축사했단 말, 음식을 나눠주고 축사를 했다는 뜻이 나오고, 오병이어 사건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바울을 통해서 이 배가 살아나요.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말씀을 보시면요, 3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거 왜 적어놨게요? 이거 왜 적어놨을까요?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자기 죄로 죽어야 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이 소망이에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소망에서 이걸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 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죽은 가운데 다 죽었다. 그런데 너희가 살아날 거야.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맞습니까? 던진 물건 다시 주웠어가 복음이 아니고, 곡물 집었던데 그 곡물 다시 주울 수 있어. 가 복음이 아니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너희가 죽지 않아라고 선포되는 이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맞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것이 우리의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믿으세요? 우리가 그래서 그 복음 들고 복음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띄워주세요. 방송실 말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지금 다 뭐죠?
주 예수를 살기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서 뭐 하시겠다?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풍랑이는 배에 타고 있는 275명 중에 바울 빼고 275명 중에 한 명이라면 야, 이제 죽었다 이러고 있었는데 누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산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도 받아먹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받아먹고 힘을 얻고 결국에는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1번 가만히 앉아 있는다. 2번 원래 이쯤 되면 태풍이 끝날 때쯤 됐어. 3번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몇 번요? 그렇겠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예배의 태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의 감격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은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즐거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벌쩍벌쩍 뛰면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해요. 여러분, 이 배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줘요. 무엇을 잡고 무엇을 믿으며 사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1절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배 통솔권자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26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이 재밌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12절부터인데요. 11절에 믿는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믿는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믿음의 차이는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갈 거냐? 사람의 말? 전문가의 의견? 다수결의 의견이 아니라 우린 철저히 뭐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해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혼자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세상의 삶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같이 저를 따라서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요, 우리 심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에 찬양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 침몰하지 않도록 하시고 내 인생을 결국 살게 하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박수치면서 크게 찬양할까요? 날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
나의 구세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외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풍랑이는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참된 소망